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사실은 갈렙은 이렇게 막 유명한 아브람, 모세 또는 여호수아 이런 사람처럼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해도 많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좀 더 많이 마음에 가고 또 그래서 좀 더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이잖아요. 그 중에 이런 한 캐릭터 여호수아에서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길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렙은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니스는 사실은 정통 유대파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에서 파생된 사람인데 그들 중 몇몇이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하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나중에 그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뽑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 12명, 12지파 중에 대표가 돼서 비록 유다의 정통 출생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 정예 멤버에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금수저 출신이 아닌 거예요. 흙수저 출신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뽑혀서 그 12명의 정예 멤버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민족의 대표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답게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자라왔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시면 돼요. 12명 정탐꾼 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12명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딱 몇 명만 하나님 편에 섰었죠? 2명. 딱 2명. 누구랑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봅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갈렙의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 참 충성되게 자랐나 봐요 했는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형용사로 하면 충성스러운이고요. 맞아요, 권사님. 이걸 명사로 하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형용사로 하면 충성스러운이고 명사로 하면 아니요. 명사로 하면 그 충성스러운을 명사로 하면 딱 떠오른 이미지 뭐 있지 않아요? 명사로? 개. 멍멍 개. 개예요, 개. 네, 이름이 개예요, 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잖아요, 주인한테. 그 케일렙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 인생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충성을 했고 사람에게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했던 건 우리가 뭐 짐작해서 알 수 있지만 사람한테도 어떻게 그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알죠.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 갈렙하면 떡 떠오르는 구절 말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나요? 갈렙이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나요? 네? 아닌데요. 잘 보세요. 12절에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써있지 않아요. 12절에. 다시 잘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군가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45년 전에 그 같이 12명 멤버로 뽑혀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동기예요. 정탐 동기.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갈 수 없다라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다 써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그날에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면 백성들의 간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죠? 제 눈에 지금 딱 안 보여요. 8절에 나와 있죠? 저도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8절에 딱 나와 있죠? 그 10명은 갈 수 없다라고 말해서 백성들의 간담이 뭐예요? 간과 쓸개예요. 간과 쓸개는 뭘 말하냐면 몸 전체, 내부를 말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온 정신을 쏙 빼놨다는 거예요. 녹게 만들었다.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었다. 다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10명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흐물흐물하게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서 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10명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해서 정탐을 40일 동안 했었잖아요. 하루를 1년같이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해서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뺑이 돈 거예요. 바로 갈 수 있었던 길을.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말을 했던 그 두 사람, 결국 그 1세대에서 유일하게 2명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외로 좀 빼주셔야 됐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40년 생활을 똑같이 견뎠다니까요. 그러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 아닌가요? 똑같이 열차를 받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열차를 다시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군대에서 열차를 받는 거는 저 안 가봤지만 모르지만 뭐 한두 번 더 훈련을 받는 것쯤은 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10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40년을 더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특별히 프리패스다. 그럼 너희는 전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딱 들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전쟁도 다 똑같이 다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플러스 5년이라는 전쟁까지 다 하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14장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14장의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고 똑같이 믿음의 동기로서 자랐는데 지금 결과는 또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 있어요. 근데 갈렙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one of them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마음이 그냥 막 좋으시겠어요? 그냥 막 박수 쉽게 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말씀과 기도로 어느 순간에는 인정하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인정하기까지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 시간의 흐름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커다란 대표적인 성들을 점령한 후에 바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12지파에 대해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직전에 제일 먼저 땅 분배,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처음 시작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허락은 하나님께는 먼저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받을 이유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45년 전에 갈렙에게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처음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여기 보세요.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벌써 그날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미 정탐을 하러 갔던 45년 전에 그날에 이미 갈렙한테는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벌써 주셨어요. 갈렙한테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허락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럼 지금 이 허락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지금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 리더십 아래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저 땅을 향해서 정복을 하러 나아가려고 하니, 내 리더십이신 당신, 비록 예전에 나와 함께 동기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갔던 동기였지만, 그리고 당신과 나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나와 당신이 차이가 생겼으니 난 당신의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처럼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에게도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거 맞지요? 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도 충성하시고 사람에게도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또 말하죠. 갈렙하면 떠오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을 했을 때가 85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85세의 노인이 가서 싸울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헤브론 산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85세 된 노인이 나가서 싸울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굉장히 좋은 땅인가 보다. 혹은 그곳이 뭔가 좀 85세 된 노인이 싸우기에 그럴 만큼 쉬운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그 아래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 헤브론, 즉 지금 갈렙이 가서 싸우고자 하려는 그곳은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서 거기 땅도 좋고 열매도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 가서 살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딱 하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어마무시하게 거인이에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정도로 거인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거인이 바로 누구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 이 족속이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죽 크고 장대한
존재들이었으면 뭐라고 성경의 그 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이 네피림이란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할 정도로 이 세상 사람 몸집이 아닌 거예요. 저 세상 몸집인 거예요. 몸집이. 그냥 이 세상 몸집이 아닐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뭐 그냥 좀 큰 뭐 2m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큰 몸집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땅도 너무 좋고 열매도 너무 좋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거기 가면 우린 메뚜기야. 우린 그냥 한 번에 그냥 발로 슬쩍 밟기만 해도 다 죽어요. 끝. 그러니까 우리 못 가요. 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부르셨군요 하면서 막 다 간담이 높게 만들어서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게 만들었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땅이라고요. 지금 갈렙이 85세에 가려고 하는 그 땅이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는 40대였는데 지금 85세가 됐다고 해서 그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못 이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울면서 불면서 돌아가서 40년을 돌았는데 지금은 85세가 되면 더 힘이 세졌을까요? 상식적으로 40대는 이길 수 없었는데 85세 되면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더 어렵죠. 그때 못했던 거 말이 됩니까? 라고 오히려 더 도망가야 할 일을 갈렙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오해하기를 그럼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진짜 좋은 곳인가 보다. 아까 말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 85세면 이제 거의 죽을 나이가 다 됐으니까 그냥 어차피 일어나 죽는 인생이니까 내 한 몸 바쳐서 죽고 명예로운 인생으로 내가 이름은 한번 명예의 전당에 올려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브론 산지라니까요.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살기에 산지가 좋으시겠어요? 평야가 좋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래요? 어느 곳에 가서 사실래요? 하시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주일학교 친구들도 산에 가서 살래요? 평평한 땅에 가서 살래요? 산에 갈 거예요? 당연히 평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산지는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돌밖에 없다고요. 그런 데를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허락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긴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100% 이겼어. 그러면 그냥 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 큰 거인들이 막 다 쓰러지고, 손도 안 되는데 막 장풍 쏘면 막 다 쓰러지고, 이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한 거구나. 이제 알았다. 그냥 가기만 하면, 내가 그냥 걷기만 하면 무조건 막 쫙쫙쫙 쓰러지니까 이런 이기는 싸움이니까 간다고 한 거구나. 에이, 갈렙 머리 좋네. 이기는 싸움이니까 간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때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하고 죽으신 거 믿으시죠?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안 믿으세요?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아주 넉넉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2026년, 2027년, 2028년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살아가야 할 삶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험, 싸움도 이미 다 승리하신 거 믿으시나요?
진짜요? 믿으시죠?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놓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왜 여전히 속상하고 눈물 나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다 이기셨다면서요. 왜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 어린 친구들 때문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럼 좋아요. 우리는 갈렙만큼 믿음이 없다고 쳐요. 우리는 그래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빼고 우리 목사님이나 막 성경을 막 1년에 24독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그 믿음의 선배들, 막 이름 대면 막 아는 유명한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의 시험이 없으셨나요? 어떤 어려움도 없으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만의 콩떡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죄송해요. 옛날 아니잖아요. 이런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무탈한 꽃길만 걷는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땡큐. 진짜 정말 덤으로 주어지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전부 다 이 새해에 다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하늘의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의미에서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땅에서 나아간다고 해서 100% 승리할 거라는 보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나아가기만 하면 너는 그냥 걷기만 해도 다 승리야. 무조건 그 거대한 거인들이 네 앞에서 다 무조건 다 쫙쫙쫙 쓰러질 거야. 이 약속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네가 가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100% 그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넌 무조건 그냥 손 대지 않아도 다 이겨. 이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이 내 거가 될 거야라는 소유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그 땅이 무조건 다 내 거가 될 거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내 거가 되게 하실 거야라는 소유권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꽃길 인생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그 길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꿔주신 복된 길이 됐으니 나는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여전히 있겠지만 나는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남 없이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약속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갈렙도 가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네피림 족속에게 칼 맞아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85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이 말은 주님 제발 내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길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힘과 능력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꼭 나한테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거기서 100% 승리 확신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12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저를 따라서 보실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비록 그곳에는 거인 아낙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는 그 뒤에 13절 14절에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왜 그렇게 되었대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충만하다, 꽉 채워져 있다, 그리고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거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뭘 더 주셨냐면 15절 끝에 나온 것처럼 덤으로 주어진 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절대로 그 땅은 누구도 가서 내가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엄두도 못 내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덤으로 평화까지 주신 겁니다. 결국 나중에요, 이 산지가 어떤 땅이 되는지 아세요? 다윗 왕의 거점 도시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먼저 왕이 되는 거 아시죠? 다윗 왕의 거점 도시가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네. 헤브론 산지는 험한 산이었지만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마불에는 곧 헤브론이라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땅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민족의 뿌리가 되는 땅이 여기 헤브론이기도 한 거예요. 뭐 어떤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하게 되는 땅 아니고요. 여기가 막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던 것이고, 이곳에서 결국 다윗 왕이 그의 왕조를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민족의, 온 열방의 왕이 오시는 계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됐고 사람에게 충성됐던 그 한 사람, 비록 여호수아처럼 큰 리더로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처럼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한 사람,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결국 마지막 때까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 비록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은 싸움을 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내 힘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 내 대해서는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쉼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갈렙의 그 선한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세요. 갈렙의 소원은 기억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갈렙의 소원은 절대로 이 산지 헤브론을 소유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나는 비록 그 싸움에서 질지 이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 한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오늘 만족한다. 그게 이 사람의 소망이었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을 보실 때마다 마치 은행에 맡겨둔 내 돈 찾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이거 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은행에 맡겨둔 내 돈 찾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읽으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겸손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진짜 나 이 생전 처음 읽는 말씀이다 라고 꼼꼼히 읽어보신 후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나 정말 처음 읽어요. 이 말씀 진짜 처음이에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 그들과 다른 마음, 나를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오늘 하루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길 가기 소망합니다.